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과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나의 삶에 녹여 들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에서 발행되는 라이프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근데 수년 얼마 전에 귀한 신기한 기사를 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000년 동안 인류에게 일어났던 혁신적인 사건 100가지를 추려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1위가 무엇이냐면 구텐베르크가 인쇄를 발명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고, 세 번째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다. 그리고 나침판을 사용하게 된 게 10위에 해당되고 82위에 가서 이런 게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만들어진 것이다. 사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음료수로만 생각하지만 이 코카콜라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세계를 진출하는 교두보와 같은 것이 됩니다. 195개국에서 코카콜라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 세계 사람들이 먹는 음료수 중에 45%가 이 코카콜라라는 거죠. 여러분, 코카콜라를 창업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로서 그저 한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너는 해만 되면 내가 술을 끊어야지, 금주를 선언합니다. 사람들에게 나 이제 새해부터 술 안 먹는다. 그러면 매년 실패하는 거예요. 그때도 또 술에 취해가지고 직장에서 끝나서 어슬렁거리고 집에 오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애야, 내게 일어나는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하지 못하면 너는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요구를, 네 본능적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이 이야기를 들은 그는 이게 무슨 일인가, 비몽사몽간에 그는 집으로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붙들고 설명합니다. 내가 술 취해서 집에 오는 도중에 내가 이 귀한 음성을 들었어. 너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하지 못하면 너 실패하고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할 줄 알면 너 성공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그의 손을 붙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이 본능적인 욕구, 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는 그가 끊어지기를 위해 기도했다. 그 영적 체험이 있은 다음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됐고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코카콜라를 창업하게 되고, 그는 이 코카콜라를 세계적인 음료에 자리 잡게 만드는 위대한 사람이 됐던 거지요. 어떤 사람이든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에겐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죠. 모세를 보면 모세가 40년의 애국 궁중의 세월을 통해서 그는 터닝 포인트를 맞지요. 자기 힘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되보려다가 광야로 도망칩니다. 근데 80이 된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애야, 내가 너를 쓰고 싶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서 그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를,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린 시절에 사무엘이 와서 그를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작은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갔다가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의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된 것. 믿음의 싸움에 승리한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수고해서 산헤드린의 회원이 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고 가말리엘 문화의 썩 그런 좋은 위대한 학자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터닝 포인트가 생겨. 그로 그는 뭐예요? 민족의 위대한, 아니 세계 위대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 하나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수많은 터닝 포인트가 있었지만 대표적인 걸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평범한 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야,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래? 그럼 내가 네게 복이 되게 할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복의 사람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시험하시는 이삭을 바치라는 문제였어요. 그 사건을 통과하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대한 칭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의 전화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가 이삭을 바침으로 시작된 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복의 문이 열리게 된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복의 문이 열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복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성경은 그 축복의 문이 열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첫째로 1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 믿음으로 독생자 이삭을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이나 인간적인 논리로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100세에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아들을 도로 데려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상식이 안 맞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덜컥 이 문제를 내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그 짧은 이야기들을 보면 가족의 유난히 집착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비를 모시고 가요. 어디까지? 하란까지. 절대 못 떠내보내. 그래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못 가고 중간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그제서야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형제 간의 다툼, 조카와 삼촌 간의 다툼, 자녀들의 그 종들의 다툼이 있기 전까지 끝까지 롯을 붙들고 삽니다. 성인이 됐는데. 그러다가
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롯을 떠나보냅니다. 네가 동하면 내가 서. 그렇게 끝까지 가족에 집착하는. 그래서 사라가 어느 날 아이를 못 낳자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10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내 후사로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졸랐는지 몰라. 10여 년 동안 졸랐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요.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인 이 이삭을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된다.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육신의 정이 많은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기도하던 중에 한계가 도달해서 이스마엘 떠나보내라. 못 떠나보내요. 붙잡고 그러다가 그 일을 실천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연약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픔을 사귀고 이삭에게 정을 주고 이삭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삭이 이제 점점 나이가 먹었는데 아니 이제 한참 그 모든 마음을 극복하고 이제 이삭에게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삭을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승질 나요 안 나요?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정이 얼마나 강한가를 아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자기의 그 강함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내 육신의 육정이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러면 실패하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이 우선순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그러다 보면 누굴 잊어버리냐면 그런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충실해야지.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지고 내 일이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조금 뒤로 가고 내 일이 앞에 오고 하나님은 늘 2선 3선으로 밀려가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쁘면 뭐부터 쉰다? 기도부터 쉬고 예배부터 빠진다. 돈이 쪼달리면 어떻게 된다? 헌금부터 줄이고 내 생활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것을 소중히 하는, 있는 것을 자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그건 뭐냐면 은혜를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정말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게 죽을 병이라고 막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와서 늘 입에 뭐냐면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줘서 내가 살아났지. 이렇게 다녔는데 1년쯤 지나니까 이러더래요. 아유 그래도 병원 잘 만나서 사는 거지. 아유 그래 내 의사 잘 만나서 사는 거지. 그리고는 아유 요즘에 의료시설이 발전해서 사는 거야 그러더랍니다. 한 2년쯤 지나니까 본인의 의지가 중요해. 내가 살려고 애썼으니까 살아난 거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은혜는 사라지고 내 주장이 앞서기 시작하는, 이게 인간이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시키십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근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징계하고 책망해서 그 말씀을 가르쳤어요. 처음엔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귀한 땅에 보내줬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점점 더 무슨 풍요로움에 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거보다 하나님보다 뭔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점점 뒷전에 미절,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뭐예요? 사사기의 대표적인 문장이 뭡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왔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다. 이건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도 어느덧 예수 믿고 우리에게 믿음의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었는데 그런 감격이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직장,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점점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사라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사라져버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잃어버렸을 때는 내가 낫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그렇게 외쳤지만 다 낫고 건강해지니까 지금은 뭐예요? 내 몸 위하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게 주어진 삶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다.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정말 누가 더 소중하니?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를 잘 못 나오는 성도가 아유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사업이 바쁘고요. 제가 할 일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못 갑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자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일인데 이분이 사업 때문에 물질 때문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 소홀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 걷어가셔서 쉬엄쉬엄하게 하셔서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 목사님 그런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기도를 멈추고 취소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웃자고 한 얘기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무 누리다 보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맞아. 이삭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얘야, 내게 정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이삭을 너에게 준 내가 소중하니 아니면 내게 준 선물이 소중하니?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이 우선순위 싸움을 승리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17절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삭을 드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 원문에 보면 프로세네코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완료 시제를 씁니다. 아니 아직 이삭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드렸다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이 시제의 중요함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바친 거로
생각하셨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이 믿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는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자기의 논리와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신 모든 복의 근원이 누구냐면 이삭이었어요.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열리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드리라는 말은 이제 내 남은 미래의 모든 복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 포기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이미 받으셨다. 결정했을 때, 주님이 더 소중하다고 결정했을 때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한 과부가 동전 한 입을 갖다 헌금하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오늘 헌금한 사람 중에 이 사람이 가장 많이 했다. 제자들도 눈이 있는데 다 봤어. 거기서 부자도 와서 바리새인도 와서 헌금하는 걸 다 봤는데, 아니 한 입 드린 저 여자가 뭘 가장 많이 드렸어? 인간의 생각, 숫자로 생각하면 가장 작게 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한 가지였어요. 그 드림의 마음을 보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 액수에 있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저는 구차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보시고 읽으신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드리고 나면 미래의 희망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얘기하시던 축복에 대한 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사실 처음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야, 너 갈대아 우르에서 내 말대로 하면 너 복이 될 거야. 모든 민족이 부러워하는 복이 될 거다. 그래서 이 복을 받고 싶은 마음에 아브라함은 누굴 따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어나는 사건마다 그는 실수하고 넘어지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하니까, 기근을 당하니까, 가뭄이 있으니까 애굽을 바라보니 야, 저기 가면 살만하겠다. 그래서 이민을 가요. 가가지고 거기서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 아내를 그쪽 왕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야, 그 너랑 같이 있는 그 여자 나 달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아내를 주고 돈을 많이 받습니다. 아주 치사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돈도 받고 아내도 되찾게 돼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었는지 몰라. 야,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시고 처음 수준은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걸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롯이 전쟁에서 잡혀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을 데리고 쫓아가서 급습해서 승리하고 그 모든 재물과 롯의 가족들을 다 찾습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소돔 왕이 뭐랬냐면 아이고, 재물은 그냥 당신 다 가지고, 우리 목숨 살렸으니까 당신 다 가지고 우리는 그냥 당신 은혜 갚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맹세한다. 손을 들어 맹세하니 절대로 그런 일 없다. 다 너희들 가져라. 네 것이지 않냐? 너 가져라. 그리고 전쟁의 승패의 이득을 챙기는 일을 포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너희들의 도움 안 받아도 하나님이 이제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돌려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런 신앙이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서만 은혜가 아니라 이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베풀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는 늘 이런 생각, 오늘 교회 가면 누가 날 알아줄까? 누가 나한테 인사할까? 목사는 나한테 반갑게 인사할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와가지고는 쳐다봤더니 나한테 인사 하나 하나 보자, 날 아는 체 하나 하나 보자, 이렇게 생각했다. 근데 믿음이 들어가고 좀 믿음이 생기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우,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니 내가 먼저 인사해야지. 그리고는 이제는 주변에 돌아가서 외로워 보이고 외톨이 같고 그런 사람을 자기가 찾아가서 먼저 인사하자는 마음이 들더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 주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해주시고 저걸 해주시고 그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일이 뭘까? 내 기도는 누구를 향해서 좀 할까? 내가 누구를 봉사할까? 내가 어떤 할 일이 없을까? 찾아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는, 오늘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 생활하는 마음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신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풍요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19절의 말씀.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사실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등장된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런 부활의 개념이 없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믿음을 갖게 됐을까?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얻는 사건을 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활의 믿음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여자로서의 생명이 끝났습니다. 남자로서의 생명도 다 끝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 1년 후에 아기 있을 거야. 믿어지지 않아서 사라가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그때부터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이다. 그 믿음이 부활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삭이 죽었어도 살리실 것이고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일 거다. 하나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보기 시작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 그 신앙 중에요, 가장 성숙한 신앙이 뭐냐? 부활의 신앙.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우리의 믿음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사망 권세입니다. 죽음의 위협이에요. 이 죽음의 위협을 이기면 그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망 권세, 죽음의 위협 때문에 도망가. 엠마오의 2 제자가 왜 낙심하고 시골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도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모든 건 인생을 포기하고 시골로 갑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의 두 제자를 만나주십니다.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원한 삶. 이제 죽음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알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니까 죽음의 위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서 방문을 꼭꼭 잠그고 있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나가서 뭐래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았어. 니들 이렇게 계속 다니면 다 죽여버릴 거야? 관리들이 얘기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았어. 이 위대한 신앙이 되는 건 뭐냐면 부활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버티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고난의 문제가 우리 앞에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됩니다. 부활의 주님,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고 마른 나뭇가지를 살리셔서 살아있는 가지로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야, 누가 더 소중하니? 내가 내 마음을 안단다.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길 원해.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터닝 포인트, 축복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